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우리가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도움받고 얻어먹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싶겠어요? 아니면 주고 돕는 사람으로 보내시고 싶겠어요? 예전에 우리 한참 앵벌이라는 말이 하나 한참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참 어렵고 힘들 때 서울에 앵벌이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앵벌인지도 모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열심히 도왔더니 그 앵벌이들 뒤에는 그 앵벌이들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앵벌이가 뭐예요? 어리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구걸하게 내보내는 건데 나갈 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게 합니다. 씻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병든 사람들은 더 병든 모습으로 장애인은 더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서 아주 불쌍한 사람이 돼갖고 사람들한테 구걸하게 만들고 그 구걸한 것들을 다 갖고 오면은 그 두목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착복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앵벌이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앵벌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까요? 가장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장 정말 처지가 안 된 사람들로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도움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그냥 구걸하고 이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보살폈어요.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잘 입히고 하는 데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국에다가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갖고 우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국에다 보냈어요. 교회에다 보내고 각종의 사람들한테 보냈더니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서 막 도움을 줍니다. 돈을 보내기도 하고 뭐 먹을 것을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물자들을 보내고 막 그래서 점점 돈이 들어오고 물자들이 들어오니까 먹고 마시는 게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렵지 않게 그냥 먹고 마시면서 지냈더니 이게 웬걸이요. 이 불쌍하고 어렵고 장애인들을 불러다 놓고 각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을 먹여 살렸더니 이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더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은 더 불쌍한 짓 하고 그저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고 먹이고 입혀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지들끼리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 그리고 계속 그런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얻어먹였더니 맨날 이 얻어먹는 게 습관이 돼갖고 이제는 완전히 거지근성이 붙은 것처럼 아주 이런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더 달라고 하고 더 맨날 부족하다고 불평하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만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들을 막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진 것을 좀 나누자. 우리도 좀 없는, 우리도 불쌍하지만 우리도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도 나눠주는 삶을 좀 한번 살아보자. 이들을 막 설득하고 이들을 향해 막 일으키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서 비닐하우스 하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다 밭작물을 심어갖고 그 어렵고 장애인들 향해서 막 그걸 열심히 가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농산물들을 이제 자기 후원자들한테 조금씩 보내기도 하고 남은 것은 가서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불쌍하게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 말에 하루 종일 일어나서 어그적거리다가 때 되면 밥만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자기 꿈을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 기쁨 때문에 아주 생기 있게 모습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받아먹어라, 가서 얻어먹어라, 가서 구걸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가서 도움받으라, 가서 불쌍한 척해서 도움받고 살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얻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중국에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하얼빈 지역에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해서 이웃교회 목사님과 함께 중국 하얼빈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한 5년 전서부터 그 중국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5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오는 차비 가는 차비까지 다 주고 이들이 4박 5일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까지 다 이 목사님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막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지라고 우리 저기 장로님이나 몇 분이 얘기하셔서 안식년은 못 갖고 안식월도 못 갖고 안식 주간을 한 주간을 갖기로 하고 교회에서 안식년 보내라고 준 돈을 거기다 갖고 갔다고요. 제가 갈 때는 진짜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못 먹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가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한 100여 명이 막 가득 앉아 있어요. 냄새는 얼마나 이상한 냄새들이 나는지요.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밍크 코트를 입은 사람도 있어요. 위아래 그냥 완전히 밍크 코트를 입으신 분도 앉아 있고 뭐 봐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니 이게 이런 사람들을 차비를 주고 가는 차비도 주고 먹고 마시는 비용을 다 그동안에 다 대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이 사람들 뭐 농사 짓는 사람이고 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리고 가서 주는 사람이 좀 돼보자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 앞으로 맨날 이렇게 얻어먹기만 할 거냐. 이제는 좀 주어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도 안 드리지 않느냐. 세상에 집회를 400을 또 하는데 헌금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예요. 헌금 조금 내봐야 우리 돈으로 겨우 한 돈 1, 2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100여 명이 넘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막 그랬더니 제가 그 설교를 끝나고 나왔더니 목사님이 그만했다가는 그냥 저 중국인들 다 떠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들의 마음을 여셨는지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드렸는데 세상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이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원이 나온 것. 그리고는 또 마지막 날 보니까 목사님이 여전히 차비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차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나누자고 하는 말씀을 갈 때마다 저랬어요. 갈 때마다. 얻어먹는 사람들은 평생 얻어먹는다. 얻어먹을 일만 생긴다고 막 내가 막. 그리고 그냥 주는 사람은 평생 주는 사람 된다. 주는 사람들. 그랬더니 요즘은 사례비도 줍니다. 요즘 목회자들 가면 여전까지는 막 차비를 받고 가지고 오고 가는데 이제 차비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버스를 대절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금을 해갖고 막 온 한국에서 온 강사들한테 차비를 준답시고 차비를 조금씩 줍니다. 겨우 몇만 원 우리 돈으로. 그래도 얼마나 예전에는 그거 하나도 없었는데 사례비도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막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막 축적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걸 채워달라고, 그 아프고 힘든 것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계속.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철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험을 입어요. 이게 재미있나 보죠. 이렇게 체험 입으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되듯이 계속 와서 여기가 부족해요, 또 여기가 아파요, 또 여기가 어려워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채워주세요, 여기가 찢어지고 여기가 괴로우니 여기 좀 메꿔주세요, 여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계속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께 와서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 한 번 하고 해볼 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와 부족함만 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빠지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해는 하나님께 나와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맨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원하는 말씀이 대부분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찢기고 상할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철주야 눈뜨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 간청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맨 이런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계속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요. 마치 어린아이같이. 이러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먹고 살만 하면
문제가 없거나 커다란 문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면 바로 등 들려서 그때부터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갈 길 가다가 또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을 자꾸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 일들만 생길 거 아니에요. 부족한 일만 생길 거 아니에요. 괴로운 일만 생길 거 아니에요. 인생이 맨 쳇바퀴 돌듯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나 좀 나눌 수 있게, 나 좀 줄 수 있도록 나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한참 한번 드릴 새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병원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와서 자비하신 의사가 되신 주님께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는 나가서 열심히 또 지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또 병이 들면 와갖고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 불편해요, 저기 불편해요. 그리고는 와서 그거 치료받으려고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병에 걸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혀 치료받을 것이 없다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의사 앞에 와서조차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좀 지켜만 봐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지. 주님께서는 나가서 돕고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것을 가지고 나누라 하십니다. 발을 씻어주라고 하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셔요. 너같이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요. 우린 그때마다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줄 게 없어요. 저는 찢어진 상처를 보여주면서 아픈 곳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아프고 저는 이렇게 힘들고 저는 이렇게 괴로워서 줄 게 없어요. 나눌 것이 없어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바빠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기 어려워서 나눌 것이 없어요. 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형편을 좋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머니를 잔뜩 채워주시면 그때서는 나가서 도울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세상을 보라고 하세요. 세상에 많은 저들을 보라. 저들이 길을 잃었다. 저들이 지금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지쳐있고 상하고 찢겨져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 그러니 네가 가서 저들을 좀 먹이라고, 저들을 도우라고.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아직 문제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저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그들을 보여주시며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 속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나가는데 한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더니 한 사흘 동안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셨는지 식사하는 걸 다 잊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흘 동안 굶으셨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굶은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들이 사흘 동안 또 걸어서 가야 돼요. 가서 뭘 먹을 것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다 기진해서 죽게 생겼다고 주님은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먹이라. 예수님께 4,000명이 몰려왔습니다. 4,000여 명의 사람이 모여와서 이들을 또 데리고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또 날이 가는지를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들이 기진하여 죽게 생겼어요. 이들은 더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들이 가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배고픈 사람들 가다가 기진해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이 먹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여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는 마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 떡 5개입니다. 예, 떡 7개가 있습니다. 그거 가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거예요. 떡 7개로 4,000명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무엇 얻어오라고 보내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구걸하러 보내시지를 한 번도 보내신 적이 없어요. 가서 도와주라고, 가서 치료해주라고, 가서 귀신을 내쫓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 그것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두버릇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고, 그냥 너한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가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게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가 신앙생활에서 인생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주 작은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상반되게 만드는, 꾸어주는 자가 되느냐, 얻어먹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느냐, 매일 도움만 받고 사는 자가 되느냐, 정말 힘있게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돕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매일마다 힘들어서 그냥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며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느냐, 갈림길이. 이 문제는 내가 주는 자가 되느냐, 내가 얻어먹는 자가 되느냐, 내가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느냐, 내가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요청만 하고 그냥 배만 부르면 제멋대로 살다가 문제만 만나고 나서 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풍성하고 넘치게 사는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시편 37편에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치우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은 왜 이렇게 꾸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의 자식들은 남을 꾸어주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돕고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에요. 남에게 맨날 돈만 받고 맨날 꾸움만 받고 남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호소만 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도와주고 섬기고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느냐의 가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선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뭘 줘야만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 뭐가 있어야만 나눌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평생 있을 기간이 어디 있어요? 있기만 하면 나가서 독 다 써먹으니 말이지.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거 구걸한 것을 받아갖고 어떻게든지 살빵들을 찾는 게 아니라 또 구걸하면 그거 홀딱 가서 써먹잖아요. 그걸로 술 먹고 그걸로 뭘로 하고 탕진하면 또 가서 구걸하는 게 구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성도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맨날 달라고, 맨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맨날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 나는 지치고 괴롭다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느냐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하나님 도우려고 하고 나누려고 베풀려고 인생이 계속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만 봐요. 자기 문제만 봐요. 자기 부족한 것만 봐요. 자기 아프고 괴로운 것만 자꾸 들여다봐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찢은 자를, 상처를 꼬매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봐요. 정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도 자기만 봐요. 자기 문제만 봐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이게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서 진짜 답답한 문제는, 답답한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해. 이 문제 앞에. 이 작은 차이인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그 진실하심을 보려고 해야죠.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가라고 아무것도 주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채워주시는 않으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두고 보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서 돕고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돼. 나는 없어서 이것이라도 나를 위해 써야 돼. 남은 것 조금이라도. 나는 바빠서 남을 도울 사이가 없어. 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남을 도와야지.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나는 좀 더 많은 물질이 생기면 남에게 줘야지. 그러면 계속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해서 구멍이 또 뚫리고 또 새로운 구멍이 생기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걸 끊을 수 있는 길은 눈 딱 감고, 지금 막 한쪽에서 피 흘리고 있어요. 지금 막 문제가 터져서 한쪽이 막 구멍 뚫어진 것 같이 새고 있어요. 지금 정말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서 자꾸 누군가를 보여줘요. 자꾸 누군가를 향해 가래요.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래요. 자꾸 도울 사람, 자꾸 줄 사람, 자꾸 나눌 사람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내 문제를 채워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불쌍한 척 해가며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진 안양 떠는 것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날 좀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맨날 헛걸음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맨날 쳇바퀴처럼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가난과 어둠 속에서 그냥 얻어먹긴 하고 그저 사람들한테 도움만 받긴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세요. 정말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보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나보고 주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고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보고 주라 하시는 이 말씀, 나보고 수고하여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그러고 막 마음 굳게 먹고 주님 말씀 굳게 잡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형편과 어려움을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불평밖에 안 나고, 그럼 원망밖에 안 나고, 자기 처지 불쌍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아갖고 하나님 앞에 잔뜩 찡그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살아야 돼요. 눈 자기 쳐다볼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가슴 깊이 새기세요. 아멘. 저는 없지만, 전 부족하지만, 전 연약하지만 남을 돕겠습니다. 주라고 하시면 주겠습니다. 나는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주라고 하시니 이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조차도 전 못해요. 전 어려워서요. 힘들어서요. 저는 바빠서요. 저는 괴로워서요. 저는 몸이 아파서요. 전 못 줘요. 도울 수가 없다고 여기서조차도 변명하고 여기서조차도 핑계를 대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로 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그냥 받기만 해요. 주님이 이건 이루어가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순간서부터 내게 막 사람을 열어 보여주실 겁니다. 내게 어느 사람한테 보내주실 겁니다. 아니, 내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 도우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사람을 돕는지, 어떻게 주는지 주는 태도도 참 중요해요.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만 정말 우선은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길 바라요. 주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조그만 몸뚱아리 하나가 4,000명, 5,000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앵벌이 두목이 아니에요. 저도 앵벌이 교육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주님도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도움 받으라고 여러분한테 가서 세상에 가장 약한 자고 불쌍한 자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돕고 세상을 향해 주라고 보내시는 왕 되신 주님이셔요. 저는 그 여러분을 향해 힘내고 정말 용기를 갖고 나가서 사람들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앵벌이 교육시키는 사람 아니라고요. 맨날 불쌍한 척만 하고 맨날 어려운 척만 하고 앉아갖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도와주신다니까요. 이방인처럼 그런 거 구하지는 말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가서 도와주래요. 가서 나누어 주래요. 줄 것도 없는 우리에게 있는 것 나누어 주래요.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니, 저 그러고 싶어요. 주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에 나가 정말 수고하여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는 것이 갈수록 차고 갈수록 넘치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확대되어서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눈을 뜨고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주고 있다니, 세상에 내가 많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니. 여러분, 현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가수 하나가 요즘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을 남을 돕는다고 그래요. 그럼 2천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 나도 몰라요.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 2천만 원씩 남을 돕게 됐다. 우리 조금씩 주님을 향해
정말 주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정말 나누고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정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갖고 여기에 과장할 것도 없고 여기에 뭐 어떻게 뭐 덧붙일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보여만 드리지 주님 화주세요. 아니 안 보여 바라고 안 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주님 저 좀 알아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뭘 더 요청해 뭘 더 불쌍한 척하냐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봐요. 오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요. 아무것도 얻은 거 없는 것 같지만 빈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는 자로 돕는 자로 반드시 세상에서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는 정말 우리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정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을 많이 나누도록 여러분을 향해 많이 사람들을 돕도록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